자, 우리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있는 말씀을 한 절 보시고 일단 시작하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여기까지 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이야말로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그리스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매우 강조를 했고 그리스도의 필요성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왜 중요합니까? 성경의 핵심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교회에 허락해 준 두 성례가 있는데 하나는 성찬식이고 하나는 세례식인데 그것 역시 죽음이, 그리스도의 죽음이 중심축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기독인의 삶의 근거 역시, 파운데이션, 근거 역시 사실은 그리스도의 죽음입니다.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오 하면서 그리스도의 죽음을 부각시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죽음은 모든 신자들의 복의 보증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했는데 뭔들 안 주겠느냐 하시는 당연한 논리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죽음은 천국의 큰 관심사이기도 합니다.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그런 부분이고 모세와 엘리야도 변화산상에서 주님과 나눈 대화의 주제가 그리스도의 죽음이었다는 거죠. 왜 그러면 그리스도의 죽음이 필요했는가? 하나님으로서는 그렇게 안 해도 될 텐데 하지만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성경을 통해서 약속하셨거든요. 죽어야 된다고 하는 것. 죽음이 있어야, 피를 흘려야 그 피가 대속한다고 하는 것을 그렇게 법으로 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성경의 예언을 이루시려고 죽음이 필요한 것이었고, 그리고 아들로서는 성부의 뜻에 순종해야 되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거기 때문에 아들로서는 거기에 죽음으로 순종을 하는 것이었죠. 그리고는 사람과 영생을 나누기 위해서 내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 죽음이 사람들에게 영생을 베풀 수 있다고 하는, 그리함으로 내가 나중에 다시 부활해가지고 이들과 더불어서 영생을 나누겠다고 하는 그 필요성 때문에 그리스도께서는 죽음을 자청하셨다 봅니다. 이제 오늘 그리스도 죽음의 상태에 대해서 세 번째로 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죽음의 상태. 여러분, 우리가 여러 번 알고 그리고 또 지난번에도 이 목사님 통해서도 이렇게 했지만은 죽음의 기본적인 개념은 separation, 분리예요. 분리되는 겁니다. 분리는 두 종류로 나뉘죠. 하나님과의 분리, 또 한 가지는 영혼과 육체의 분리. 말이 이상하다. 분리? 어쨌든 나눠지는 것. 예수님이 두 가지를 다 경험하셨습니다. 본문이 아니라 우리 일전에 보았던 마태복음 보게 되면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는 말씀이 있었지 않습니까?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게 분리된 상태를 말하는 거거든요. 이것은 이 엘리 엘리라고 하는 그 라마 사박다니 하실 때 그 외침은 그저 형이상학적인 그런 그 나눔이라든가 아니면 뭐 도덕적이라든가 위적 person 그 성부와 성자의 위적 어떤 그러한 그 이 의미에서의 나눔이 아니라 법적인 차원에서의 나눔입니다. 법적인 차원에서 끊어버리시는 장면이죠.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셨다. 전혀 무죄하신 분인데 죄를 삼으신 거예요. 그래서 법적인 차원에서 끊어버리신 거죠. 성부께서 성자를. 그렇게 해서 성부가 성자를 끊어버린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니까 그 다음에 자연적으로 오는 것이 뭡니까? 이른바 육체의 죽음이죠. 육체의 죽음은 육체와 더불어 있는 영혼이 떠나가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영혼이 육체를 떠났습니다. 분리되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당하셨죠.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않으리니. 영혼이 떠나가게 돼. 영혼이 육체를 떠나면 육체는 그 순간부터 썩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주님의 육체는 썩지 않기로 보호함을 입었습니다. 그러면 영혼이 떠나서 어디 갔느냐 할 적에 이렇게 성경은 말해줍니다.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즉 그의 영은 이제 옥에 있는 영들, 지옥에 있는 영들, 지옥에 이미 갇혀 있는 영들에 가가지고 그들에게 선포했습니다. You are doomed. 너희들은 이제 guilty다, 사형이다. 이런 말 말하면은 여기에서 영원히 너희들은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선포하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죽음의 상태가 이러한 것이었어요. 육체는 보호함을 입고 영혼은 옥에 있는 영들에 가서 선포하시는 것. 즉 진리의 승리, 복음의 승리를 알리신 거죠. 더 이상 너에겐 소망이 없다. 낙인 찍어버린 겁니다. 무섭죠?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의 죽음의 상태가 그렇다면 죽음이 주는 의미는 어떠합니까? 의미. 사실 그리스도의 죽음은 하늘에 있는 천사들이 아니고 이 땅에 있는 수많은 동식물이 아니고 전혀 우리를 위해서, 나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으신 거죠. 그래서 우리와 관련해 가지고 그 의미를 우리가 살펴보기로 합니다. 첫째, 그리스도의 죽음이 주는 의미는 첫째는 화목이에요. 화목.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피동적입니다. 또 고린도후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하나님 입장에서 볼 적에는 화목하게 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편한 말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먼저 화목하자고 화목의, 화해의 제스처를, 이 손길을 내미신 겁니다. 누구에게? 가해자요, 원수인 사람에게. 제스처의 손길을 내밀 적에, 화해의 손길을 내밀 적에 사람이 그것을 기다리고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죄인이었습니다. 원수였습니다. 그들에게 화해의 손길을 먼저 내밀었습니다.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이것은 감동입니다.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그 손을 잡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당연한 거죠. 화목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먼저 화목하자고 한 거죠. 두 번째는 구속이에요. 구속. 죽음의 의미는 구속입니다. 혹 속량이라고 말하기도 하죠. 이렇게 성경이 말합니다. 그가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롭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이 속량 혹 구속이라는 의미는 적합한 계약 내지 희생을 통해서 진노를 회피하는 거예요. 마땅히 받아야 될 것이 있는데 계약을 체결합니다. 내지 뭔가가 대신 희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되었다 이거예요. 그것이 구속입니다. 속량. 즉 하나님께서 스스로 은혜로운 규정을 만드셔가지고 그 규정을 만족시켰을 때 사람의 죄에 대한 그 진노를 무마하시는 거예요. 스스로가 진노를 돌이키시는 거예요. 돌이키시고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저촉됨이 없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거룩하심에 방해됨이 없이 죄인들로 하여금 하나님 당신의 사랑과 복을 받게 해 주시는 거죠. 이게 속량입니다. 몽땅 탕감해 주고 그 다음에 사랑해 준다는 거예요. 이것이 속량 혹 구속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꼭 짚고 넘어갈 것이 있는데, 이렇게 하심이 있어가지고 우리는 지옥에 대한 실체를 연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옥은 분명히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이러한 참 어려운 과정들을, 힘든 과정들을 하나님께서는 통과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지옥 갖고 장난하는 것 정말 무섭습니다. 뭐 없을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고, 그거 아니에요. 있어요. 그 지옥은 무서운 곳입니다. 가볍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죽음으로 규정을 만족시켜드리고 그리고 구속해 주시는, 속량해 주시는 예수님을 마음으로 영접을 해야 됩니다. 머리로만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세 번째는요,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는 대속적 죽음입니다. 대속적 죽음. 구약의 모든 희생 제물이 사람의 죄를 대신하지 않았습니까? 소가 죽고 양이 죽고 염소가 죽고, 소나 양이나 염소나 말할 수 있다면 내가 왜 당신 때문에 죽어야 되는데? 라고 질문할 거예요. 수없이 많은 양들, 염소, 비둘기 등등이 사람의 죄 때문에 죽었습니다. 대신하였다는 얘기죠.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죽음도 그런 겁니다. 죄가 없는 자로서 죄 있는 사람을 위해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성경이 이런 말을 합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철저하게 대속적인 희생이죠. 자, 그렇다 여기서 우리 한 가지 그러면 좀 느낄 게 하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주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 대속적 죽음이 달 적에 우리 역시 그렇다면은, 믿는 우리라면은 남의 죄를 대신해 줄 수 있을 만한 용의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특히 요새사회 같이 조금만 뭘 잘못해도 일일이 까발려 가지고 사형시켜버리는, SNS로 사형시켜버리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는 좀 더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상대방의 잘못과 허물을 덮어줄 수 있고, 그리고 용서해 줄 수 있는 그런 아량을 가져야 될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보죠.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병이 모든 것이 죄로 인한 것은 아니지만 죄로 인한 병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병들었는데 이 죄가 용서함 받아야 될 그러한 근거를 마련해 주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서로 죄를 고백하며입니다. 일방적인 고백이 아니라 서로의 죄입니다. 나의 죄를 고백할 정도의 그러한 환경이 주어지는 사회라면 얼마나 좋겠고, 그러한 교회라면 얼마나 좋겠고, 그러한 관계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나의 허물과 잘못을 고할 만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우리 교회는 그러한 교회입니까? 나는 그렇게 누군가가 나에게 그의 죄를 고백할 적에 넝끈히 받아들일 만한 그런 마음의 아량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듯 우리 역시 대속적으로 내가 당신의 죄를 위해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게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는 것이 마땅한 성도의 모습이라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의 죽음이 주는 중요성, 필요성, 그리고 상태, 의미를 보았다면 이제 다섯 번째로 그리스도의 죽음의 결과를 보길 원합니다. 결과. 사실 예수님의 죽음은 모든 분야에 영향을 끼쳤어요. 천상, 천하, 지상, 지하, 동식물에 이르기까지 영향을 끼치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6개 부분에 관련해 가지고 아주 짤막하게 넘어갑니다. 제가 3주를 생각했으니까 이것을 한 주 만에 끝낸다는 게 얼마나 빨리 가는 걸까요? 충분한 설명 못해도 이해하시면서 잘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신자와 관련했습니다. 먼저 성경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은 정리한 의미에서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함을 얻은 것이고, 죄에서 자유함을 얻은 것이고,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깨끗하다, 의롭다함을 얻은 것이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성화되어 가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 사신 바 된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가 있게 된 것이고, 하나님의 눈에 그렇기 때문에 완벽하게 보이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들이 보게 되면 얼마나 허물이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허물을 안 보시는 거예요. 너 죄 없다 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의 허물 바깥으로 뭐가? 그리스도의 피가 쌓여졌기 때문에 그 피를 통해서 우리의 허물을 못 보세요. 가려졌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벽하게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뭐죠? 영생을 보장받는 거예요.
영생은 뭐죠? 천국이죠. 천국 누가 간다? 의인만이 간다. 죄와 더불어 갈 수 없습니다. 우리의 죄를 못 보시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피가 커버했습니다. 그래서 정죄는 condemnation, 정죄는 불가능하게 된 것이고, 어떠한 그러기 때문에 죄에서든지 용서함이 가능하게 된 거예요. 원죄는 해결됐으나 자범죄는 계속 집니다. 우리가 매일마다 이러한 것들이 고백을 하게 되면은 그러면 용서함이 가능하게 되고, 그래서 천국에서 주님과 더불어 영원히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것이 신자와 관련된 그리스도의 죽음입니다. 한마디로 종합하면 이거예요. 그리스도의 죽음은 신자들에게 있어서는 모든 복과 그리고 구원이 보장받는다는 거죠. 이 세상에서 많은 복을 누릴 수가 있고, 그리고 영원한 나라에서 그러한 천국의 구원이 보장된다는 겁니다. 누구에게? 신자에게. 여러분은 신자입니까? 두 번째, 인류와 관계에서, 인류와 관련해 가지고 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에게만 관심을 가지고 그들에게만 초점 맞춘 것이 아니라 세상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려고 지금도 애를 쓰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천국의 문이 활짝 지금도 열려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아무나 오게가 우리의 외침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무나 와야 된다는 것이죠. 설령 마음문을 닫고 지난 48년 동안 거절한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에게도 오시오라고 하는 도전은 계속적으로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혹 예정론을 잘못 이해해가지고 전도하지 않는 우를 범치 마시기 바랍니다. 예정론 안에는 나의 전도가, 나의 애씀과 노력과 그리고 목숨 바치는 그런 기도가 요구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할 일은 뭐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화목합시다 라고 하는 것을 세상에 외쳐야 된다는 거죠.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 믿읍시다 하는 이야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 세 번째, 사탄과 관련합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이 사탄에게 어떤 영향을 끼쳤는가? 자, 히브리서에 이렇게 말합니다.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마귀를 멸하시는 겁니다. 죽음의 왕좌에 앉아가지고 호령하는 마귀를 멸하신다. 그리고 그 밑에서 고생하고 두려워했던 모든 인생들을 해방시켜주기 위함이다 라는 겁니다. 과연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성도라고 하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십자가는 죽음을 밀어낸 죽음의 승리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요한복음 12장에 이런 말씀이 있죠.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마귀가 쫓겨나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는 어떻게 됩니까? 승리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승리와 더불어서. 성도는 그렇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합니까?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두려워하지 않아야 됩니다. 죽음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천국과는 문이에요. 천국 문을 여는 문입니다. 이 문 열면 그 다음에 펼쳐지는 것은 천국이에요. 불신자들에게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역시 영생으로 가는 문이에요. 딱 문을 여니까 거기에는 영생이 기다려요. 어디에서요? 지옥에서요. 그걸 우리는 영벌이라고 말합니다. 죽음은 그들에게 그렇기 때문에 두렵고 무서운 거예요. 죽음의 사자가 와 데려가는 거니까. 우리에게는 뭐가? 천사가 와서 모셔가는 거니까. 죽음에 이른 성도들의 모습은 아름다운 모습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왜? 우리가 못 보고 있는 천사를 그 순간에 보면서 천사의 인도함을 받고 그리고 모셔드림을 입고 천국 가는 모습이니까 얼마나 행복하고 아름답습니까?
자, 사탄과 관련해서 그런 겁니다. 사탄은 이미 자기의 힘을 잃었습니다. 죽음으로 말미암아 권세 부리던 자가 더 이상 이제는 그 권세를 부릴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 우주와 관련해서 그리스도의 죽음은 어떤 영향을 끼쳐줍니까? 이렇게 말하면서 성경은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여러분, 천상은요 마귀의 타락으로 오염되었습니다. 이 지상은요 사람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오염되었습니다. 사람은 이 지상의 대표자이기 때문에 사람이 타락하니까 온 지상에 있는 것들이 다 타락을 하고 죄에 오염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피는 이러한 모든 오염을 정화시키는 능력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사람이 얼마나 자연 만물에 미안합니까? 자연 만물에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자연 만물을 아끼는 자세가 우리 성도들에게는 있어야 되겠죠. 환경론자들 내지는 무슨 뭐 이렇게 그린피스라든가 이렇게 환경을 아끼는 그런 사람들만의 잡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기 때문에 주어진 환경을 아끼고 그리고 체리시할 수 있고 그리고 훼손시키지 않는 그러한 자세를 취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자연 만물에 미안하기 때문에, 우리 때문에 자연 만물이 많은 것에 복종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로마서는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또 한 가지, 그리스도 자신과 관련해서 그리스도의 죽음은 어떤 영향을 끼쳐 주었는가? 그리스도는요 성부의 뜻을 이루었죠. 즉 죽음에 임했죠.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곧 성부의 뜻을 이룬 것입니다. 이루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히브리서 2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구원의 창시자다. 구원의 창시자, 구원의 저자, 구원의 창시자, 구원을 시작한 분 되고 그 다음에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셨다라고 말합니다.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셨다. 여러분, 성자라 하더라도 사실 죽음은 쉽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영혼이 떠나고 육체가 떨어지는, 헤어지는 그러한 것이 두렵진 않았겠죠. 그런데 성부와의 결렬, 성부와의 헤어짐이 그토록 싫었던 겁니다. 비록 몇 시간밖에 안 됐지만 그 몇 시간은 예수님께 있어서는 영원같이 느껴졌다는 얘기죠. 오죽했으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적에 그 잔 안 받았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셨을 정도였겠습니까? 그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너신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신랑으로 다가오실 수가 있는 것이고, 그분의 그런 극한의 경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줄 수 있는 그런 여유가 된 거죠. 그러한 예수님을 신랑으로 모십니까? 모신다면 어떤 자세를 갖춰야 될까요? 신부 수업을 해야 되잖아요. 즉 왕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맞아들일 만한 신부의 수업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곧 성경입니다. 그 수업은 성경책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섯 번째로 하나님과 관련해 가지고 그리스도의 죽음은 어떤 영향을 끼쳤습니까? 사실 아들을 보내어 죽음으로 내몬 것은, 아들을 죽음으로 내몬, 아버지가 아들을 죽음으로 내몬다는 그 개념 자체가 얼마나 참 황당합니까? 얼마나 참 무섭습니까? 그 먼 것은 하나님께서 죄를 얼마나 심각하게 생각하며 진노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평범하게 생각하는 자그마한 것조차도 하나님은 엄청나게 심각하게 생각하신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진노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죄를,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그 죄를 용서하기 위한 그 조치가, 그 심각한 조치가 얼마나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만족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한 십자가의 방법이 얼마나 하나님의 지혜를 나타내십니다. 어떻게 죄와 의가 연결점을 찾을 수 있을까?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예요.
기가 막힌 지혜입니다. 그리고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가를 드러내는 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거죠. 로마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지나간 일이니까 우리가 아하 하지만 정말 그 당시에 어떻게 이것이 상상이나 가능하냐 이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직접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죽으심을 택하시고 그다음에 부활하시고 등등,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 시나리오냐 이거죠. 만일 하나님께서 공의와 공평을 앞세우셨다면 아무도 구원의 반열에 들어설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은혜라고 하는 단어가 앞장서니까. 은혜라는 단어 외 그 앞에 공의가 앞세워진다면 정말 야단이죠. 그 공의 앞에 은혜가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은혜 받은 자들입니다. 아무런 공로 없이 무상으로 받은 구원이요 영생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발적인 헌신이 필요한 거죠. 자발적인 헌신의 자세로 목숨을 바치는 우리의 충성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스도의 죽음의 궁극성에 대해서 이제는 보겠습니다. 이제 여섯 번째죠. 크게 여섯 번째. 자, 궁극성, finality of 이죠. finality. 하나님의 죽음이죠. 그리스도의 죽음은 곧 하나님의 죽음입니다. 그 죽음이라는 자체가 주는 무게가 굉장히 무겁잖아요. 벌써 그리스도가 죽었다. 메시아가 죽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받아들일 수 없는 개념이었습니다. 너무 무거워요. 지탱할 수가 없는 무게였습니다. 그 의미의 그 죽음의 궁극성을 본다면은 십자가는 그리스도의 궁극성입니다. 궁극이죠. 자, 히브리 7장에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들여 이루셨습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구약의 제사 죄송합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은 매년마다 희생의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까? 반복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단 한 번으로 끝내셨죠? 무슨 말입니까? 사람이 수없이 많은 공을 들여도 안 되는 것이 있어요. 그 안 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단번으로 자기 몸을 들여서 끝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만 있으면 돼요. 우리 인생에 예수님만 있으면 문제 해결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십니까? 아니면 예수님 외에도 뭐 더 있어야 됩니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너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내가 더해주겠다. 근데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즉 다시 말해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라. 나 하나로 만족해라. 내가 어뢰 알아서 해주겠니? 안 해주겠니? 2살짜리 꼬마에게 부모가 네가 알아서 돈 벌어와 하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모든 것이 만족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십자가는 구원받은 사람들의 궁극입니다. 히브리 10장에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우리의 거룩함과 온전함을 위해서 더 이상의 또 다른 희생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최종적이고 완전체로서 영원히 빛을 발합니다. 그래서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노라. 예수를 알려고 발버둥 치자는 거예요. 바울이 얼마나 똑똑한 사람이었습니까? 여러분들 모두보다 더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다 포기했습니다. 예수를 아는 것만으로 만족하려고.
우리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다른 것들은 알려고 애를 씁니다. 한국에 우리랑 별로 이 땅에 살면서 별로 관계도 없는 한국에 얼마나 관심이 많은지, 누가 수석이 구속되었고, 누가 이름도 모르는 사람들 이야기하면서, 얼굴도 못 본 사람 이야기하면서 그냥 입에 침을 바르면서 이야기하시는데, 정작 중요한 그리스도 성경 이거에 대해서는 정말 무답같이 나가신 분들이 꽤 많다, 이거입니다. 교회 안에서조차도. 그래서 도전해 봅니다. 예수를 좀 알려고 발버둥 좀 쳐보세요. 아유, 피곤해 죽겠어요, 시간이 없어요, 그러지 말고 정말입니다. 성경을 좀 알려고 좀 발버둥 쳐보세요. 육독은 못해도 일독만 해도 한번 해보세요. 좀. 구원받은 자의 궁극이 십자가입니다. 또 세 번째로는 십자가는 세상의 궁극입니다. 죄악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지막 사랑의 표현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외에 죄인들이 하나님의 진노 그리고 심판을 피할 방법은 없어요. 예화를 들었잖아요. 예수님께서 비유했잖아요. 많은 종들을 보냈습니다. 때리고 죽이고 돌로 치고 마지막에 아들을 보냈습니다. 아들을 왜 누굴 보내겠어요? 더 이상 아들을 보냈어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보낸 것은 하나님 자신을 보낸 것과 다를 바가 없지 않습니까? 그 아들을 죽였다는 얘기는 이제 더 이상 없다는 거예요. 그 아들을 통해서만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주께서 하신 일입니다. 여기에 뺄 수도 더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성경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니 이는 아무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한두 번 말씀드렸지만,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누구든지 천국 가는 갈 적에 그 입구에 들어가게 되면 그 앞에 딱 대문에 써 있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 믿는 믿음.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뒤를 딱 돌아보니까 뒤에는 뭐가 있습니까? 은혜. 내가 믿은 믿음으로 간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믿음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선물이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에베소서 2장에 말해주고 있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즉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만에 하나라도 십자가에다가, 구원이 이루어진 그 십자가에다가 인간의 노력과 또는 행위가 첨가된다면, 그래서 구원이 이루어진다면 망령된 생각입니다. 반대급부로 사랑의 하나님께서 어찌 사람을 다 지옥에 보내겠느냐? 그럴 수가 없다. 결국 다 구원시키는 거 아니겠느냐? 라고 생각한다면 이건 역시 망령된 생각입니다. 예수의 십자가를 무효화시켜버리는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하신 그 일, 기적의 일, 아무도 할 수 없는 그 일을 정말로 힘들게 하신 그것을 무효화시켜버리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께서 어찌 지옥 만들어서 천당이야 다. 망령된 말입니다. 여러분, 그리고요, 이제 지나가는 얘기를 한마디 하는 건데, 요새 하도 그런 말이 많아서 이걸 좀 조심해야 되고, 그리고 이게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가 죽었어요? 유명인이 죽었어요.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는 하늘나라에서 편히 쉬시길. 이런 말 여러분 들으셨죠? 저도 그러길 바래요. 누구나 다 그러길 바래요. 근데 하늘나라에서 편히 쉬는 방법은 뭐겠습니까? 그냥 죽으면 가요?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왜 제가 이걸 그냥 언급하냐면은, 그러므로 말미암아 일반 사람들의 마음속에, 생각 속에 십자가의 의미를 희석화시켜버리는 케이스가 되기 때문에 필요 없잖아. 그냥 다 죽으면 다 가는 거지 뭐. 그거 아니거든요. 착한 일 많이 했다고 그거 아니거든요. 유명하다고 그거 아니거든요. 목사라고 그거 아니거든요. 장로기 때문에 그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무게를 가볍게 만드는 그런 말들에 우리들은 좀 신경을 써야 돼요. 왜냐하면 일반 사람들에게 있어가지고, 다시 한번 반복하지만 일반 사람들에게 십자가의 의미를 굉장히 약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죽음은 좋은 거야, 가나보다, 이런 식으로.
예수를 믿어야만 하는 중요성을 간과하는 어떤 것도 배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만이 답이기 때문에. 자,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죽음과, 다 끝날 줄 알았죠. 다 끝난 줄 알았죠. 근데 이렇게 끝내버리면 약간 좀 뭐가 좀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리스도의 삶에 대해서만 연결시키면서 끝을 내고자 합니다. 자, 어떤 삶을 요구하는가? 한 가지예요. 십자가는 성도로 하여금 올바른 삶을 요구합니다. 올바른 삶. 줄여서 요약만 하겠습니다. 올바른 삶이 뭐냐 이거예요. 의로운 삶이죠. 거룩한 삶이죠. 이타적인, selfless, 이타적인 삶이죠. 비세속적인 삶이죠. 신망의 삶입니다. 승리적인 삶입니다. 그리고 섬김의 삶입니다. 이걸 다 일일이 성경 구절을 찾으면 너무 시간이 많이 가니까 그냥 요약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셨고 우리가 오늘 보이신 모습입니다. 과연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 혹 교회의 현실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많은 사람들이, 많은 교회가 십자가를 마음에 모시고 살고 있지 않다는 증거입니다. 우리까지 그래서 해야 되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거기 이미 포화 상태인데, 올바른 삶을 사는 이 구역은 많이 비어 있는데 우리가 이 구역으로 가가지고 좀 자리를 채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완벽하자는 얘기 아닙니다. 노력하자는 얘기입니다. 어제보다 오늘 낫자는 얘기입니다. 내일은 더 브라이트해지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어떻게 올바르게 살 수 있는가? 여러분과 저의 힘으로 안 돼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그렇게 해 주시기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거부하면은 안 돼요. 우리가 그걸 받아들이고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죽음은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가능하게 해주는가 하면은 세상에서 구별되게 해주고, 양심을 자유롭게 하여 바르게 해주고, 왜 우리 양심은 삐뚤어졌으니까. 그래서 바르게 해주고, 그리고 그의 능력으로 도덕적이고 윤리적이 되게 해주고, 그리고 죽기까지의 이타적인 순종과 고난으로 본을 보여 그렇게 살게 해주고, 요약만 하니까 저 좀 미안한 감이 있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게 해주고, 왜? 죄가 커버가 됐으니까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께 영원한 감사의 빚을 진 것에 대한 평생의 헌신의 삶을 살게 해줍니다. 자,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한번 논리적으로 봅시다. 어떻게 사람이 나를 위해 죽어오신 주님이라고 고백을 하고서는 주님께서 원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그게 가능해요? 나를 위해 죽어주신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했는데 그 주님께서 그럼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니? 할 적에 그건 못 살겠어요? 할 수 있겠어요? 그건 배은망덕이죠. 여러분 뭘 원하십니까? 배은망덕의 삶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결초보은의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만분의 1이라도 은혜를 갚고자 하는 자세를 가져야 되는 게 원칙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참 신자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를 믿고 새 삶을 시작하는 사람이죠. 매일이 새 삶입니다. 매일이 회개하기 때문에 새 삶은 십자가에서 시작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모든 신자의 삶의 근거요, 시작이요, 과정이요, 그리고 마무리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한 말씀을 8가지로 나눠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죽음은 우리에게 매우 의미심장합니다. 절대로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의 죽음에 그리고 무지하지도 마세요. 좀 아세요. 그리스도의 죽음을 어리석게 여기는 세상적 지혜로 바라보지 마십시오. 왜 바보같이 죽었어? 라고 생각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의 죽음을 가볍게 무지하게 어리석게 여긴다면 기독교 자체가 우스꽝스러워지고 결국 경멸하게 되죠. 그러면 그리스도에게 점점 멀어지게 되고 결국 굿바이 하게 됩니다. 타락의 길을 걷게 됩니다. 그 끝은 멸망입니다. 바울이 외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죽었던 너희입니다. 죽어가던 너희가 아니라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줘도 백골난망의 은혜로소이다 라고 말하는데,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면 그러면 무슨 반응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것도 살려준 사람이 자기의 죽음을 감수하면서까지 살려줬다면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되겠는가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세미안의 성도들이 거기에 걸맞는 반응으로 남은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일을 하라 하시니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하시는 것은 충성이라 했으니까 충성하는 거예요. 죽도록 충성하라 했으니까 죽음에까지 충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놓여져 있는 면류관, 상급을 받아 누리는 겁니다. 아빠가 자식에게 해피 버스데이 하면서 생일 케이크와 더불어서 두툼한 봉투를 딱 줬어요. 그 속에 돈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싫어, 나 돈도 싫고 케이크도 싫어 하면서 거절한다면 부모의 심정이 어떨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아들의 죽으심을 통해서 구원시켜 주시고 그리고 이렇게 살아라, 그럼 내가 너에게 이런 거 줄게.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썩지 않는 면류관, 뭐 이런 거 쫙 주시면서 그런 것이 사실 뭐냐면 무슨 면류관 대여섯 개 쓰는 게 아니라 거기에 걸맞는 상급을 하늘에 주신다는 건데, 줄게 했는데 싫어요, 그냥 개털 모자 쓸래요 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심장이 찢어지지 않겠어요? 여러분, 죽어 잘 때 아멘 하고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 그렇게 받을 수 있을 만한 그러한 삶을 영위하심을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헛되지 않는 우리의 인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